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신 후 4월 30일 수요일 새벽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마다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날 때 크신 은혜와 복을 받고 돌아가는 귀한 새벽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 찬송가 52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함께 찬송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복이 영화 모두 내려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할렐루야. 하늘에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히고 예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말씀 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께 열심히시다. 올바른 지식을 따를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그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영적 눈을 뜨게 하여 주옵시고 그 진리 가운데로 걸어감으로 주님 복 가운데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을 위한 올바른 지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을 위한 올바른 지식. 여러분, 우리가 사탄은 속이는 자요 거짓의 아비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게 뭘까요? 우리는 뭐 사단이 속이는 자다, 뭐 거짓의 아비다, 뭐 알기는 그렇게 아는데 구체적으로 사단이 우리를 그러면 속이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무엇을 우리를 속이는 걸까? 우리는 사단에게 어떤 사기를 당하는 걸까? 자,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육체로 판단하게 합니다.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가장 큰 속임입니다. 우리 이제 이전에 말씀을 나눴지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고 사단은 안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난 아담은 죽지 않았지요. 930살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도 안 죽었습니다.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죠. 이게 바로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정령 죽은 상태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죽은 것인 줄을 모르고 살았네. 이 살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로부터 나온 겁니까? 육체로부터 나온 거죠. 내 육체가 살았으니까 나 살았네. 그러나 그것은 살은 것이 아니고 죽은 것이며 이게 바로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6장 3절에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셔야 하는 이유를 그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것인데 이 마음이 육체와 붙어서 육체의 하수인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서 좋고 나쁨을 판단하고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 마음의 상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할 심판의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그것이 바로 사단에게 속는 것이고 바로 죄란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유대 종교는 사단의 이 사기극에 여전히 놀아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앞서 9장 32절을 보게 되어지면 선민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이유, 너희가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는지 아냐?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위를 의지했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행위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해요? 마음으로 해요? 육체로 해요? 육체로 하죠. 믿음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만 행위는 육체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종교 생활을 하면서 육체를 따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육체로 판단하고 육체로 하려고 했다. 그것이 너희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10장은 이러한 이 유대인들을 향한 걱정과 마음의 그 이제 고통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러한 얘기들을 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에 대한 무슨 감정이 있거나 미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오히려 내가 그들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의 고통에서부터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기도는 당연히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한 것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게 통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이들이 먼저 선민이고 이들이 먼저 하나님의 양자들인데 왜 이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아야 할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느냐. 그 이유가 뭐냐.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들이 선민이고 하나님의 먼저 양자되었고 당연히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될 이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 줄 아냐? 올바른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흘려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올바른 믿음, 올바른 지식을 통한 믿음이 아니면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민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지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들도 내가 교회에 모태신앙으로 열심히 다녔고 그리고 뭐 어렸을 때부터 학생회, 주일학교, 청년회 내가 뭐 회장을 했고 내가 지금까지 뭐 많은 그 직분을 맡으면서 봉사를 했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열심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믿음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오늘날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평생을 장로님으로 봉사를 하고도 마지막에 성경책 찍고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들이 바른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올바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모르면 그 믿음이 진짜일 수 있나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뭔지를 모르면 그게 과연 믿는 걸까요? 자,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 올바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런 줄 알았는데요. 오해해도 소용없고 누가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요. 그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구원 문제의 가장 큰 키워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올바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사도 바울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너희들이 이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늘상 해 오셨던 겁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식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대표적인 지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 분이시고 또한 그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좋으신 분이시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져야 할 올바른 지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아서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이 발견하게 되어지면 이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은 분이라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하나님을 반드시 사고 만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육체로 판단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좋으신 분이신데 육체를 따라 판단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좋음에 대한 것은 알지 못하고 돈이 좋지, 건강이 좋지, 자식들이 형통하는 것이 좋지, 이렇게 세상에서 육체를 따라 좋음을 발견하고 그 좋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고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하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믿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상 주시는 좋으신 분이시다. 이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져야 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민들을 부르시는 것은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좋으심과 있음을 날마다 경험하라고 이 선민들을 부르신 겁니다. 이들을 제사장 국가,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제사장은 가장 먼저 성전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연결해주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선민들이 하나님의 좋음을 알아야 이 백성들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같이 가자 이렇게 할 텐데 이 제사장 국가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좋음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이 기쁨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 우리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자식들도 잘 되게 하시고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실 거야.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음과 좋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허상들이에요. 헛것들입니다. 우리 이제 솔로몬이 내가 이 세상의 좋은 것들 눈으로 바라고 마음으로 원하는 것들 내가 다 해봤다. 그런데 이거 다 헛된 것이더라. 바람을 잡는 것 같은 것이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있다가 없는 거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다가 없는 거는 없는 거예요. 좋다가 안 좋은 것은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겁니다. 자, 이를테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업이 잘 될 때에는 이 사업 때문에 살맛이 나는 거예요. 기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어려움을 겪다가 부도가 나면 마음이 지옥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이것이 기쁨이에요? 안 기쁨이에요? 안 기쁨인 거죠. 이를테면 또 여러분들 우리가 뭐 제주도나 뭐 이렇게 우리 이제 친구들하고 놀러를 갔어요. 그 절경들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막 찬송이 나올 만큼 아주 아름다운 광경들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가 갑자기 주책을 떠는 바람에 기분이 확 상했어요. 그러면 그 여행하는 내내 그 친구하고 풀지를 않으면 그 절경이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게 좋음이에요, 나쁨이에요? 나쁨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좋았던 그 좋음은 진짜 좋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부부 동반 그 크루즈 여행을 아주 큰 돈을 들여서 갔다 고 칩시다. 배가 이제 태평양 한가운데 떴어요. 배 안에는 뭐 각종 그 공연이 펼쳐지고 맛있는 산의 진미를 대접하고 그 이제 직원들이 얼마나 이제 그 공주 떠받들듯이 떠받들어요. 돈을 많이 줬으니까. 자, 그런데 아주 그냥 뭐 여기가 천국이라고 좋다 그러는데 그 로밍한 전화로부터 그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는데 자녀가 그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거예요. 크게 다쳤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그때부터 그 크루즈 여행이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그 뭐 태평양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고 그냥 감옥이 되어져서 얼마나 마음의 고통을 당합니까? 자,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기쁨도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 앞에서 우리는 세상에 좋아하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것도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헛된 거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러나 진짜 좋음과 진짜 있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자, 이를테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당신들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비록 내 몸은 죄수의 몸으로 쇠사슬에 묶여 있지만 내가 볼 때에는 내가 불쌍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더 불쌍한 거다. 왜요? 이 세상의 있음과 좋음은 다 허상들이에요. 가짜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것을 붙들고 자기들이 높은 것인 줄 알고 의수되는 그 모습을 볼 때 지금 사단에게 사기를 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은 불쌍히 여기는 당신들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도 사도 바울이 한 얘기처럼 너희들도 차라리 나처럼 되는 것이 더 나은 거다, 이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기를 돌로 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내가 불쌍한 거 아니고 돌로 치는 저들이 더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것이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스데반 집사님도 예수님도 나는 하나님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불쌍한 것 아니고 하나님 없는 너희들이 더 불쌍한 존재다. 왜요? 하나님이 가장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가진 것이 최고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만큼 소중한 게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하다라고 여겨지는 그것을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뭐지? 이거 질문하는 거예요. 네 아들이야? 나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질문하시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좋음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그 좋은 것만 내 마음에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이 바로 이 구원입니다. 우리 이제 욥기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도 같은 내용이에요. 전 재산을 잃어버렸고 몸의 건강을 잃어버렸고 자식들을 잃어버렸어요. 세상에 좋다라고 얘기하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을 붙듭니다. 이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에 돈보다 하나님이고 자녀보다도 하나님이고 내 건강보다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믿음인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장 믿었던, 어떻게 보면 피를 나눈 형제들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노예가 됐고 그곳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붙듭니다. 왜냐하면 내 몸에 어떠함과는 관계없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믿음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자의 굴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만 절을 하면, 한 번만 하나님 부인하면 살려줄게, 이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느부갓네살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지만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뜻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고백들 아닙니까? 왜냐하면 내 목숨보다 귀한 것이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버릴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그런 올바른 지식이었다. 이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지를 않으면 그게 올바른 믿음이 될 수 없고 그 믿음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었던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집이나 전토나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주님과 함께 천국을 들어갑니까?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올바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좋음에 대한 지식이에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냐.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들어갈지언정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 분이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하나님을 사버리고 가져버리려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믿음을 갖지를 못했던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합니까?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막 찬양을 하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돌려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아우성이죠? 이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리스도는 모세와 같은 그리스도예요. 10가지 큰 재앙을 통해서 애국으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하듯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할 만한 그러한 능력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킬 때 이들은 모세와 같은 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기뻐했던 겁니다. 또한 이들이 기다렸던 그리스도는 다윗과 같은 그리스도예요. 다윗처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짓밟고 북우 강병으로 이끌 그리스도를 이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 십자가 지고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실질적으로 무기력하게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을 볼 때 이들은 예수님에게 배신감을 느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한 게 아니고 누가 먼저 자기들을 배반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배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잘못된 지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에 새도 둥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는 기쁨이 있었어요? 슬픔이 있었어요? 네? 기쁨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가난 때문에 슬퍼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는 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았고 언제나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이제 권력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미련이 없는 사람처럼 하늘로 그냥 쑥 올라가 버렸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해도 하나님 한 분만 못하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 이제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온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고 내가 저라면 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때에도 예수님께서 아주 콧방귀도 안 꼈죠. 그게 뭘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져야 할 바른 지식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 지옥 간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이 단순히 그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 안에도 올바른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음을 여러분들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소위 기복주의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신앙은 이게 이단과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믿어봐야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해요. 우리 처음에 제가 우리 시온성교회에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설교가 너무 어렵다, 귀에 안 들어온다, 설교가 너무 무섭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들 왜 그러한 반응이 일어나냐면 이런 설교를 안 들어봐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못 들어봤으니까 이상하게 느껴지고 귀에 안 들어오는 것이고 때로는 무섭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바른 성경 해석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면 그 가운데는 구원이 없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가장 좋으신 분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행위가 아닙니다. 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육체를 통해 판단하고 사단에게 늘 속아 살죠. 이게 바로 육체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분리시켜서 분리되어진 그 마음은 나를 따라 아버지께로 올라가자. 이게 바로 구원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따라 올바른 믿음, 올바른 지식으로 구원에 이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잘못된 지식으로, 잘못된 믿음으로 열심을 품고 아무리 하나님을 섬겨봐야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며 온 힘을 다하여 열심을 내었지만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 아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올바른 지식이 아닌 상태에서 믿는 것은 그것이 구원의 길이 아닌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있음과 조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육체와 분리되어져서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